비가 오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습도지요. 옷도 젖고 날씨도 습해서 꿉꿉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좀 개었지만 참 많이 오는 비 가운데서 또 그래도 꿉꿉하게가 아니고 꿋꿋하게 또 수요 예배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에는 꿉꿉함이 아니라 꿋꿋함이다.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고민이기는 한데 아내가 둘째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2주 동안 있었는데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뭘 해서 먹여야 하나라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제가 요리를 잘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잘 못할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선 고민을 들어보니 짐작이 가시지요. 저는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워낙 실력이 없기도 하고 또 재료를 얼만큼 넣어야 하는지 또 간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좀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설거지나 뒷정리가 제 담당입니다. 그런데 둘째 출산을 준비하며 다른 것들은 고민하면서 다 준비해놨는데 아이랑 매일 뭘 먹을지를 생각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매일 저녁 뭘 해서 먹이고 하는 이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에 돌아온 뒤부터는 먹고 싶은 거 없냐는 질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빠르게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요?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면서도 꽤나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지 싶기도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마음이 어디 아무거나 먹자는 마음이겠습니까? 최근에 안 먹은 음식은 무엇인지, 또 계절에 맞는 음식은 무엇인지, 건강에 필요는 없는지, 몇 번 만에 나눠 먹게 될 것인지, 재료들은 충분한지, 생활비는 얼마나 남았는지 등 많은 고민들 끝에 결정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녁 메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의 메뉴는 거룩한 메뉴입니까? 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나요? 다들 그렇다는 눈빛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일상과 관련한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상이라고 한다면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집의 저녁 메뉴, 우리 집의 식탁도 거룩해야 하고 거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음식법이라고 하는 레위기 11장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먹는 것에도 신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할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처럼 채식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오늘 저녁 고기 반찬 없습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거룩이 아니라 시험에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익혀 먹으면 거룩하고 날로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일까요? 앞으로 회도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거룩해진다는 느낌보다는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저녁 무엇을 드셔야 할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레위기 11장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콕 집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은 크게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의 구분, 사체의 부정과 처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절부터 23절에 해당하는 먹을 수 없는 동물과 먹을 수 있는 동물의 구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2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5부분으로 나눠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은 서론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고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동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수중 동물을 구분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9절은 먹을 수 없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은 곤충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동물, 수중동물, 새, 곤충,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육지동물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또 읽지 않았지만 수중동물과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것과 가증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새는 먹을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의 목록들만 소개됩니다. 육지동물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부정합니다. 특히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인 낙타, 사반, 바위너구리죠. 토끼와 또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인 돼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요, 2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동물의 경우요, 물고기의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가증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의 명단을 나열했고, 이는 언급된 새를 제외한 나머지 새들은요,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먹을 수 없는 새들의 특징이 발견되는데, 육식을 하는 맹금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곤충의 경우는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를 가진 4발 달린 4가지 종류,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뿐이고 나머지는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목록들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육지 동물과 새의 경우 먹을 수 없는 종류는요, 모두 육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기 때문에 피와 함께 고기를 먹게 됩니다. 따라서 핏째로 먹는 것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처럼 육식 동물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식용이 금지된 동물에 대해 2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부정한 것 그리고 가증한 것, 이렇게 2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단어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성도가 먹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한번 훑어보고 나니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눈 것일까요? 그리고 이 기준을 알아야 오늘 우리 저녁 메뉴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징적 해석인데요. 다른 말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동물의 습성과 행동은 이스라엘의 올바른 행동 방식이라고 여겼고, 반대로 부정한 동물들의 행동과 습성은 죄인 혹은 이방인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로 기는 파충류는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악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먹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그 동물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제사와 종교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레위기의 음식법을 이방의 영향을 막는 차단, 보호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돼지의 경우는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 또 그 제의적인 일에 사용되는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숭배받았던 소를 정결한 동물로 분류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생학적 해석입니다. 아마 이 해석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생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해석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된 동물들이 질병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정결한 동물들은요, 먹기에 안전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정결한 동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한때 건강에 많은 관심이 일어나는 그 붐에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정결한 동물이 부정한 동물보다 더 위생적이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건강을 이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도 되지 않는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건강이 된다면은 몸에 해로운 식물이나 과일,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인류학적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 사회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삶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정결한 짐승,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정상을 의미하고, 따라서 정결한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추구하는 질서, 형식, 양식, 형태 등과 맞는 것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목민에게는 색임질하고 갈라진 굽을 가진 동물이 식용에 적합하기에 정결한 동물로 본 것입니다. 당시의 낙타는요, 이동수단이지 먹을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새의 경우는요, 하늘을 나는 것 외에 물에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해하는 새의 온전함, 발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따라서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렇듯 물고기, 조류, 그리고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들은 각각 그들이 사는 곳, 하늘, 물, 그리고 땅에서 각각 적합하게 그 모양에 맞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살면서 물에 동시에 가는 것들은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임의적 해석과 윤리적 해석이 있는데요. 임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기준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윤리적 해석은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른 것이지만 공통점 때문에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는 종류를 제한하셨고 그것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음식의 종류를 무제한으로 무한정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단은 몇 가지 동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식탁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서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레위기 11장에 음식법과 관련해서 정말 많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시죠. 정리해보면 음식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또 율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여겨진 것은 정결한 동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것으로 분류한 동물만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다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마구잡이식의 살생을 막는 생명 존중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요. 이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의 우열을 나누어서 나쁜 동물로 규정하고 동물들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혹은 사라져야 할 악한 동물쯤으로 여겼던 해석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신앙적, 윤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으세요? 먹는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데까지 복잡하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듭니다. 레위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레위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선 레위기 10장, 11장 앞에 있는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거룩과 관계된 제사장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11장 이후부터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음식법은 모세와 더불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으로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의 마지막 부분 46절에 나오는 이것은 규례다라고 하는 이 규례는 제사장적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법은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거룩의 한 내용이라는 뜻인 것이죠. 레위기에 의하면 먹는 것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식사, 그 식사는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또 질문이 생깁니다.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요, 각각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 집사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분은 창세기를 잘 읽으셨던 분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시 나누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음식법을 선한 것, 악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되는 동물은 좋은 것,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은 나쁜 것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됩니다. 단지 먹도록 정해놓은 것과 먹지 말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얘기가 나왔으니 이 질문의 답을 창세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명령하십니다. 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 이 선악과라는 열매는요, 선악과는 사람을 악하게 하는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선악과가 사람을 악하게 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나누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음식법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신자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가진 식욕과 탐욕을 절제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식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B 집사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분은 신약을 좀 잘 읽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모두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신약에서는 구약의 음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맞지요. 사도행전 10장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경계가 없이 모두 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이런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말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문자로 된 레위기의 음식법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먹는 일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신앙적 질문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먹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피하고 정결한 동물만 먹으면서 그때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실례로 한동안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기업이 만든 음식 또는 일본에서 수입한 음식을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량식품을 파는 가게를 이용하지 않는 것, 가맹점 점주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프랜차이즈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요, 먹는 것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책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내 왔습니다. 식사 때 기도를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식탁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정체성이 녹아있는 문화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먹는 것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먹방 유행 시대입니다. TV 채널, 유튜브, SNS 등에는요, 하나 걸러 하나씩 먹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지금 먹으면서 또 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먹방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욕망과 식욕은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과도한 탐욕으로 무분별한 살생과 무차별적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레위기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다양한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모두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경우입니다. 굳이 야생의 깊은 곳까지 찾아가서 먹지 않아도 되는 동물들과의 접촉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육류를 섭취하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지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기독교, 우리 성도의 문화의 문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식탁이 되게 해야 할 신앙적 책임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식탐을 절제하고 음식을 낭비하지 않으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식탁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거절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식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